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이 깨져가고 있고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뭐 나라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야말로 복음을 가진 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가진 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가정의 문제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문의 영적 문제가 내려와서 그 가정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과학도 발전하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너무너무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다 뭐다 해서 소통이 너무 잘 되고 편리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반대로 가정은 점점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지금 병들어서 그 도저히 가정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집 나온 청소년 많고 학교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로 잘 적응을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많아요. 요즘 뭐 과잉 행동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우리 후대들이 많습니다. 단 10분도 집중을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교사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이게 가정으로부터 생겨난 문제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금 탈선하고 어마어마한 그 범죄도 일으키고요. 가정 자체도 너무너무 지금 문란한 그런 생활들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위기를 당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런 무너져가는 가정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이 시대의 숙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깨닫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성경에서는 이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제일 먼저 우리가 알 거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 창세기 1장 27절 이게 사람의 정의예요. 사람은 떡만 가지고 만족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동물하고는 달라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근데 인간은 원래가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살았거든.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을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옳지 않게 여기서 그래서 배필을 돕는 배필을 지어서 주셨는데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새 가정이 이제 무너졌잖아요. 깨지고 첫 번째 아담과 하와 가정이 깨졌잖아요.
이 문제를 잘 봐야 돼. 왜 깨졌는가? 바로 이들이 둘이서 괜히 막 티격태격 싸운 게 아니고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 이걸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 중에 믿음이 좀 약해 보이는 하와를 속여서 그 가정을 공격했어요. 그 가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가정 무너뜨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둘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던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서로 이제는 막 저 사람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의 근원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 주셨던 그 참된 축복을 이제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그 자녀 속에 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됐죠. 최초의 살인이 벌어진 거죠.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은 아예 관심도 안 두는, 오로지 육신적인 것만 관심 두고 사는,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완전히 가정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아주 네피림 시대, 무법천지가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요 전부 자기가 다 하나님 돼요. 그래가지고 무법천지가 되고 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취향이야, 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가 이 시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인데, 어떻게 하면 그런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 가정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되고, 그리고는 뭐죠? 그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면 된다 말이죠. 그러면 그 반대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그 가정의 주인이 사탄이 주인 노릇한 거고, 그리고 가정의 사람들이 뭐죠? 사탄이 그 심어준 거짓말, 이 미끼에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죠. 그냥 내가 내 뜻대로야. 이것도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되죠. 그리고 물질, 돈이 최고야. 내가 성공하고 내 이름을 내는 게 최고야. 그렇게 살라고 이 사탄은 계속 인간을 부추기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속아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범죄하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 3장부터 사탄에 의해서 가정이 깨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가문을 타고, 그죠? 가문이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그 가문을 타고 여러분과 저희 집안 내 계속해서 사탄이 주인 노릇해가지고 사람을 사로잡고 그 가정을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과 이제 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고 나가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다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기르고 그럴 때도 처음부터 이거를 심어줘야 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가장 행복하다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안에서 세워진 복음이 중심된 그 가정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복음 위에 세워진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어떤 게 그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무너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으면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지. 예? 절대로 어떤 경우 환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됐다. 이걸 여러분 믿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에 그런 문제가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 어떨 때는 막 심각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진짜 막 낙심되는 그런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돼. 그런 게 와도 그게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잘 누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믿음을 여러분 잘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이게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 거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당한다, 여러분이 당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화나고. 근데 요셉은 어떻게 된 일인지 노예 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얼굴이 막 빛이 났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잘 누렸을까? 그리고 또 거기서요, 평탄한 게 아니라 억울하게 또 감옥 가잖아요. 감옥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모든 과정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꿔주셨더라, 그 말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하나님이 주인된 성도는 일어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잘 누릴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걸 모르면 자꾸 낙심하고 그냥 원망하고 막 계속 그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려고 그래서 그리로 인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못 누리는 것이지. 그때 모세 한 사람만 이걸 누렸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누릴 줄 알아야 믿음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요, 또 한 사람이 있죠. 다윗이죠, 다윗.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다른 남이 아니에요. 장인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녀요. 사울 왕이 막 군인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세월을 보냈고, 또 다윗의 말년에는 자기 아들 있잖아요. 아들 압살롬. 이게 어떤 나쁜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왕궁에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피난살이가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전부 축복으로 바꿔주셨더라 하는 거죠. 네. 압살롬을 부추겨가지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악한 무리들이 나중에 다 드러나서 다 이제 나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만 데리고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되니까 편안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이 2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괴롭혔으니까 그 과정에서요,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다윗 주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 됐을 때는 아주 튼튼한 굳건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막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요, 어중이 떠중이 사기꾼 주변에 많이 몰려와가지고 다윗이 왕 되면요, 이게 아주 시끄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힘든 것이죠. 자, 그 다음에가 모세잖아요. 모세는 언제 태어났어요?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명령했을 때, 그때 이 모세 어머니가 믿음으로 모세를 숨겨가지고 기르다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그냥 강가에다가, 그죠? 바구니에 태워서 보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공주를 통해서 건져내시죠.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크게 하잖아요. 가족들하고는 이별이 됐죠,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에 모세가 왕궁에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서 애굽에 그런 공부를 안 하고 이런 걸 안 했더라면 모세를 하나님이 그래 들었을 수가 없는 거지. 네. 애굽의 언어도 문화도 공부도 다 한 사람이죠, 모세가. 그러니까 나중에 다 들어서 하나님이 쓰셨죠. 이렇게 이 세 사람은 이런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낙심되는 그런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렸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잘 알고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도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잘 찾아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가정,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자녀들에게 확산되고, 이런 복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 세계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런 가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은 가정 안에서 뭐요? 뭐든지 앞서서 함께 기도하고, 또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자녀가 이렇게 어려서 유치원 가고 유아원 가고 또 초등학교 가고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말고 아침에 문 앞에 서서 머리에 손 얹고 한 30초 축복하고 보내. 그러면 아이가 매일매일 엄마의 그 기도를 받고 학교 갔다 오고 그렇게 해보세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니까 이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기도 응답을 잘 받아 누릴 줄 아는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야 이 세계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매주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가족들, 자녀들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모든 가족들에게 다 들어가서,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 거를 잘 하는 게 여러분 복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이 복음을 가진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먼저 나를 통해서 내 가문을 살리시고, 그리고 내 이웃의 가정까지도 살리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중요한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 자녀도 주셨고, 그래서 이 복음,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안 보내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시는 이유는 이 세계 복음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 민족이 너무 많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을 이 땅에 먼저 부르신 것이죠. 그래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해서 기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면요, 하나님은요 달라고 안 해도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가지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이 세계 복음화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 한 가지만 기도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더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기도가 복잡하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 나머지는 전부 주님께 맡기시면 돼. 하나님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신 하나님인데 뭐 여러분의 사정 형편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여러분이 뭐죠? 하나님의 소원, 나를 통해서 내 가문을 살리고 내 이 현장에 있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을 부르는 목적이 그거밖에 없었어. 아브라함을 불렀어도 뭐라 그래?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불렀다는 것이. 그래서 그걸 잘하도록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창대케 해주겠다. 예.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리고 요셉에게 준 꿈도 뭐요? 세계복음화 하는 꿈이요, 그게. 예. 해, 달, 별, 11별이 너에게 절한다. 그게 세계복음화 하는 꿈이거든요. 12사도를 불러서도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느라 부가 되게 하리라. 바울을 불러서 뭐라 합니까? 너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떠난 그때서부터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어도 점점 불행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막는 길은 복음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잘 먼저 누리시고 아브라함 가문처럼 또 고넬료처럼 아굴라 브리스길라 또 야손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이 복음 전도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 가정이 잘 쓰임 받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